은혜 받은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리나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들과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에게 삭술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리나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리나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갚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리나오는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특송 우리 박옥기 권사 이호준 집사 우리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께서 이 거룩한 주일날 아버지 백성들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신 또 뜻을 따라 하나님 재직 아버지 창립 5주년 기념 예배와 재직 임명을 하게 도하신 것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들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몸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아버지 이 시간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오는 영혼들이 다 생명력에 기록되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 부족한 종 세웠사오니 오늘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코로나19가 1.5단계로 격상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기도를 많이 하니까 좀 눈물이 나네요. 제가 참 교회가 세워진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5년이나 되었고 재직 임명을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때까지 영적인 복을 받기 때문에 또 성도들은 교회를 잘 만나야 됩니다. 주의 종도 재직과 성도를 잘 만나야 합니다. 우리 삶은 모두 다 만남입니다. 그래서 오늘 재직 예배를 통해서 은혜 가운데 좋은 만남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되는 큰 재직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류의 모든 역사가 AD BC로 이제 구분됩니다. 예수 탄생을 전후로 이제 나뉩니다. AD는 아노 도미니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까지를 AD라 그러죠. 기원전이라 그러죠. 예수님 오신 후에는 기원 후라고 합니다. 비포 크리스트. 역사의 기준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고 부활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시고 또 우리들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제 우리는 그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인턴십, 훈련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삶을 대비하기 위해 예비하신 인턴 과정인 셈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이 삶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삶은 나그네 삶이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참으로 인생은 유한하다는 생각을 절감합니다. 유한한 삶 속에서도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있다는 것을 또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에게 최대의 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생애에서 경험했던 일,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의미 있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사건은 구원받는 사건입니다. 구원받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은 일보다 더 위대한 사건은 없습니다. 우리 이미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이 이제 목표가 아니고 이 구원의 은혜를 믿음을 잘 지키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삶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봉사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우리 품꾼의 비유라는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배경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이죠. 여러분, 제가 웨슬레 일화가 있습니다. 웨슬레는 영국의 감리교를 창시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주님과 깊게 기도를 하다가 이제 꿈에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가니까 천사가 천국 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천사여, 우리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한 감리교인들이 얼마나 천국에 왔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잠깐 기다리세요. 장부를 보고 내가 말해주겠습니다. 장부를 보더니 감리교인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칼빈이 강조한 오대교리, 그 장로교인들은 얼마나 천국에 왔습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장부를 보니까 장로교인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면 누가 천국에 온단 말입니까? 아니, 천주교인이 이 천국에 왔습니까? 천주교인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천사, 그럼 누가 천국에 오냐? 천사가 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오는 것이 천국입니다. 맞죠? 우리는 장로교, 순복음교, 또 성결교 많이 있죠. 그거 주님 안 봅니다. 성경에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고 이제 그러면 성령이 오시죠.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 자, 이런 자를 거듭난 자라고 합니다. 이런 자를 택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자들이 천국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커다란 포도원을 가진 농장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 일할 일꾼을 구하라고 아침 일찍에 장터에 나갔습니다. 그 당시 경제 상황은 아주 절박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일을 얻기 위해서 이제 많은 장터에서 서성거리고 있을 때 하루 살 수 있는 품삯 정도만 받을 수 있는 정도로 경제 사정이 아주 곤란하고 심각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장터에 가면 언제든지 자기를 고용해 줄 주인을 찾고 있는 일꾼들이 여기저기 서 있는 모습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상황이 이 당시의 풍경입니다. 우리 지금같이 말하면 취업 박람회에 많은 그 쓰임받기를 원하는 또 이런 일꾼들이 와서 서성거리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와는 다릅니다. 유대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됩니다. 여기 농장 주인은 아침 제일 일찍이 나가서 한 대리나온씩 품삯을 주기로 고용 계약을 맺고 품꾼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제3시, 제6시, 제9시 마지막에 이제 제11시에도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품꾼으로 써주기를 기다리며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있으므로 농장 주인이
이를 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시간으로 12시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6시인데 이때는 해가 지므로 일을 마치는 시간입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일하게 된 제11식, 즉 우리나라 시간 오후 5시에 주인이 또 장터에 나가 보니까 아직도 고용되지 않고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도 오늘은 일이 없어서 가족들이 굶게 된다는 생각에 아주 절망적이었을 텐데 아주 농장 주인의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농장 주인이 묻기를 당신들은 왜 종일토록 놀고 서 있냐? 그랬더니 우리를 써주는 자가 없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농장 주인은 품꾼들이 일할 시간이 단 1시간밖에 안 남았지만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농장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이들에게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기 오후 5시에 고용된 품꾼들은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농장에 들어가서 해가 지기까지 1시간 동안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저는 참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아니 새벽 6시 일을 부리려면은 일찍이 부리면은 좋잖아요. 새벽 일찍이나 또 이제 6시, 9시 이렇게 부르면 좋은데 그런데 우리 이 보니까 또 1시간만 일할 수 있는 이 마지막 11시에 또 주인이 보고 그 놀고 있는 사람을 고용한 것입니다. 이 주인이 과연 똑똑한 주인일까요? 누가 하루 일을 끝나가는 늦은 시간에 일꾼들을 데려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인에게 차라리 이 어려운 때에 많은 사람을 구제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6시가 되고 농장문을 닫을 시간이 되어서 품꾼들을 다 모으고 일당씩 약속한 대리나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늦게 온 1시간 일한 사람부터 일 대리나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일찍부터 일한 이 일꾼들이 저 사람들은 1시간 일했는데 1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우리는 더 많이 주겠지? 하고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기대를 하고 했는데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더 많은 일당을 받으려고 했던 기대감이 무너지자 이제 와서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아침부터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대우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먼저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이 불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걸 보셨어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그 교훈이 있습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이 봉사자들을 통해서 교훈의 핵심을 말하는 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바로 앞장에 보면 이 문맥으로 보면은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께 질문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을까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며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본전 생각이 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희생을 했는데 나에게 돌아올 대가는 무엇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잘못된 동기가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 동기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중대한 오늘 교훈이 또 저에게도 우리 임직자들에게도 우리 여기 있는 분에게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먼저 온 사람들은 왜 아침부터 일하고 했는데 우리 주님 앞에 책망을 들었을까요? 먼저 온 품꾼들의 태도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 한번 또 발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일찍이 예수를 믿고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했어도 이에 품꾼들 같이 나중에 주님 앞에 책망을 받고 나중 될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오늘 임직을 받으면서 잘 기억하시고 이왕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바에는 올바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상을 주시는 또 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을 향한 그릇된 자세를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을 따르니라고 희생했으니
내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품꾼들은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마땅히 보상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또 아주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대답이 우리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부터 30절에 있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 정말 주님 앞에 희생한 자는 어떤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우리 19장 28절 3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서럽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12 지파를 다스리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아멘. 이게 또 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를 일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참 목사를 하게 되면서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정말 주님이 내가 이 일을 하니까 어떻게 나를 보상하실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늘 하는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저를 구원하신 것을 생각했어요.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제까지 받은 사랑만 해도 정말 저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또 이 대가를 바라고 또 흥정한다는 것이 마음에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재림하셔서 다시 오시죠. 우리 주님 이 세상에 그리스도 나라가 될 때 이제 그때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온 땅에 구원받은 자들이 살 때인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12 보호자에 앉아 12 지파를 심판하게 되고 우리 주님이 행한 대로 정말로 갚아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땀 흘려 일한 대가를 주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합니다. 이름 모를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컵을 대접한 것도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시겠다고 보상하겠다고 말씀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단순히 보상을 받을 동기로만 주님을 섬겼다면 잘못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계산법과 품꾼의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 비유에 5시에 부름받은 품꾼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정말 주인의 놀라운 은혜죠. 이제 1시간만 지나면 농장에서 일할 수도 없고 자기 가족은 이제 받을 대가가 없기 때문에 굶어 죽어야 되는데 우리 이 농장 주인이 딱 보고 너 1시간 와서 일을 하라고 정말로 또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1시간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일했을까요? 너무 고마웠을 것 같아요. 너무 주님 앞에 감사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렇게 일찍 또 부르지 않고 마지막 1시간만 일하는데 나를 불러주셔서 농장에서 일하고 똑같이 일 데나리온을 받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정말 그 주 은혜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주인의 은혜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그 은혜를 생각함에도 벅찼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며 싱글벙글 기쁨으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주님은 양을 보시는 게 아니라 질을 보십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기록을 남겼느냐,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어떤 심정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주님 앞에 5년 동안 제가 주님 앞에 흘린 눈물을 생각하니까 주님이 늘 저와 함께 하셨고 저를 위로하셨고 또 은혜를 베푸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생각하니까 또 눈물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된 신앙 동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구원받는 거 아니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준 것만도 감사한데 거기까지 주님을 섬기는 귀한 직분까지 주셨습니다. 이 놀란 은총과 특권을 주신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은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수많은 사람, 이 지구상에 75억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부르십니다. 너는 내 자녀라 택하여 부르실 때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주님이 이제 일을 시키려고 그러는지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 것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련하고 정말 부족한 살았던 것을 주님이 보여주실 때 제가 진짜 통곡하며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또 우리 주님이 일꾼 많아요. 일꾼 많이 있습니다. 잘난 사람 참 많아요. 스펙도 좋고 배경도 좋고 또 젊고 이런 사람 많은데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불렀다고, 너를 통해서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진짜 제가 늘 주님 앞에 울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제 자신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동기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해서, 또 그러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지옥에서 건져 주셨는데 그 감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왔다가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도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멸망길로 가잖아요. 우리 인간은 별 인생이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멸망의 길과 생명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은 주님이 다 긍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꼭 생명력에 기록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받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지금도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주님을 섬기게 하고 주님을 경외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감마리아에서 공부를 했고 이게 오늘날 하버드 대학을 나온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머리가 휘어지고 자기 삶의 끝자락까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고린도서 쭉 보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모욕과 환난과 고통과 공고와 기근, 이게 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생한 것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수없이 매를 맞기도 하고 온갖 고생을 겪으면서도 주님께서 자기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을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이제 어느덧 이제 순교가 다가오는 그 한 시점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는 죄인 중에 계수라고 고백한 이 사도 바울,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았고 주님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신 것, 주님이 일하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제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지만 우리 이제 앞으로도 주님이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든지 또 어떻게 귀하게 쓰시든지 여러분을 꼭 합당한 사람으로 쓰시든지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저는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래서 먼저 온 품꾼들에게 이 감사의 동기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이 먼저 불러준 사람도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아니 다른 사람은 뽑아주지 않는데 뽑아주시고 일하게 해주셨으니까 처음엔 감사하고 감격하고 즐거이 신나게 일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흘리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오랫동안 예수 믿으신 저와 여러분이 동길의 변질을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의 첫사랑을 깨닫고 무엇을 해도 감사하고 무엇을 해도 주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부패한 성품이 있어요. 이 마음을 잘 가꾸지 않으면 반드시 또 변질되고 부패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걸 아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오늘 이 먼저 온 사람들의 가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주신 은혜를 날마다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은 바르게 끝내는 일입니다. 인생을 바르게 끝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연약한 상태에서 믿음을 시작해서 갈수록 신앙이 아름다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격이 성화되고 봉사도 아름답고 모든 사람 앞에서 감동과 사랑을 끼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당당히 신앙생활을 했다가 점점 갈수록 신앙이 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주님이 정말로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변치 않고 변질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우리 인간 마음속에는 부패한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해서 완전한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부패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부패한 성품 그대로 남겨주시면서 새 성품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부패한 성품을 극복하고 새 성품을 이렇게 성화시켜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것에, 이게 이제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 그러죠.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점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게 되고 점점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패한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또 많이 보잖아요. 저도 목사님들을 많이 보게 되고 주위에 또 끝까지 충성하고 자기가 높아지지 않고 주님만 높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귀한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잘 시작했어요. 주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죽도록 일했어요. 그런데 점점 가다 보니까 신앙이 변질되어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게 되고 자기가 높아지게 되고 자기가 정말 또 이렇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을까요? 저도 그렇고 어느 누구나 너나 나나 없이 자기 공로를 가시하고 싶은 자기 우상화의 마음이 우리 속에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많은 지체들이 교회에 옵니다. 교회는 약하고 천하고 보잘것없고 정말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많이 와요. 고린도서 보세요. 이 세상에 명예가 있고 잘나고 이런 사람은 별로 하나님이 안 택하시더라고 보니까. 천하고 약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이 오게 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온다 그랬고,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 온 것은 죄인을 찾으러 오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교회에 온 어떤 누구라도 우리는 주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귀한 영혼인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이 천국 가기까지 연약할 때 붙들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세워주고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사랑의 행렬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게 우리 지체들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행한 것만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요? 시기 내고 질투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우는 자들은 많이 울어줄 수 있어요. 대부분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은 공감해주고 같이 울어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게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자도 있고 환난을 당한 자도 있고 또 좋은 일이 있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다 훈련 과정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잘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같이 기뻐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같이 울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주님의 마음을 부으셔서 일에 갈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할 일 없었던 나, 인생을 낭비하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던 나를 은혜를 주시고 주의를 하게 하신 그 큰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 은혜로 내 인생을 겸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바꾸어 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어차피 한번 지나가는 인생인데 하나님께 쓰임받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